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구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옛날에 한 눈먼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장님은 밤이 되면은 언제나 등불을 들고 다녔어요. 눈먼 사람이 왜 등불을 들고 다녔을까요? 눈먼 사람에게는 낮이나 밤이나 어둡기는 매 한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등불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신을 잘 보고서 부딪히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죠. 참으로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 눈먼 사람이 어둠 속에서 등불을 들고 길을 걸어가다가 그만 다른 이와 부딪혀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심하게 넘어진 이 눈먼 사람이 화를 크게 내면서 소리쳤죠. 아니, 이보시오. 나는 앞을 못 보는 장님이지만 당신은 눈이 성하니 내 등불을 잘 보고서 피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상대방이 볼멘 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이고, 이 양반아, 등불이 꺼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알아보고 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네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죠? 네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은 어둠이 아닌지를 잘 살펴보라라는 거예요. 나는 빛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나는 빛이라고 우겼는데 사실은 그것이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꺼진 등불을 들고 다녀봤자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을 빛이라고 믿어왔던 그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눈이란 단순히 사물을 판단하는 시력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눈은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조금 더 깊은 표현을 쓰자면 세상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세계관 혹은 가치관을 의미하고 있죠. 그 세계관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인생을 바르게 살지 못하고 헛된 것만을 쫓아다니다가는 등불이 꺼진 줄도 모르고 다니다가 넘어지고 마는 눈먼 사람의 처지를 면하지 못하게 되리라 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2절에서 23절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22절로 23절의 말씀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이 성하고 나쁨에 따라서 온몸이 밝기도 하고 또 어두워지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말은요, 시력이 좋은 사람은 그의 행동이 활발하고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은 그의 행동이 위축된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성경 보시면요, 눈이 성하면이라는 구절에 성하면이란 단어에는 조그맣게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쓰여 있어요. 보이십니까? 네, 이걸 난하주라고 해서요, 번역상 다른 사본의 표현이나 해석을 나타낸 것인데요, 1이라고 쓰여 있는 페이지의 맨 아래쪽을 보시면요, 역시 1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고 헬, 순전하면 그렇게 되어 있죠. 찾으셨어요? 네. 이 말은요, 뭐라고요? 이 말은요, 헬라어 성경의 표현으로는 순전하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성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순전하면 이런 뜻이라는 거죠. 순전하다라는 말은 단순하다, 단일하다 이런 뜻으로 나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만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바라보는 그것이, 네가 사랑하고 의미를 두는 것이 그 한 가지면 내 인생은 밝아질 것이고, 네가 바라보는 것이 나뉘어지게 되면 내 인생이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적으로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 세상의 다른 가치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만을 바라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위로 올라가서요, 19절에서 21절의 말씀 읽을까요? 19절로 21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요, 너희를 위하여 라는 말로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정 우리를 위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로 보물을 땅의 창고에 쌓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보물이란
내가 귀하게 여기는 세상의 물질을 뜻합니다. 그것을 땅의 창고에 쌓으면 좀벌레가 생기고 녹이 슬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의 창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단지 그곳에 둔 재물이 해를 입기 때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쌓아둔다 라고 하신 표현이죠. 쌓아둔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즉시 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챙겨놓는다라는 거죠. 이 말을 현대적인 의미로 풀어보면요, 많은 보험을 들고 적금을 들고 연금을 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옷장에는 차곡차곡 모아놓은 옷들이 가득하고 은행 계좌에는 늘 안심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불안해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만약의 일들을 우리는 미리 상상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 놓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케세라세라, 어떻게든지 될 거라고 믿고서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만을 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땅의 창고에 보물을 쌓는다라는 말은요, 미래를 근심하고 염려해서 그것에 붙들려 재물을 섬기는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재물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으면서 그것을 모으는데 내 시간과 노력을 다 바치고 재물의 전전긍긍 사로잡힌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에 쥔 것을 도무지 놓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제가 목사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 자기 것에 대한 자랑이 넘쳐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어땠고, 우리 남편은 무슨 일 하고, 자녀는 또 뭘 하면서, 우리 집에 어떤 걸 해주었다. 만날 때마다 은근히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요, 정작 나눔이 필요하거나 헌신이 필요할 때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모른 척을 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하기가 한량이 없어요. 그저 자신만을 위해서만 아낌없이 쓰는 거죠.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땅의 창고에 열심히 쌓는 이런 인생 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궁핍했던 세월을 보상받으려는 듯이 열심히 모아들이기만 하고, 그러면서도 염려와 걱정으로 편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 있지 않습니까? 땅의 창고에 재물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나름대로 그것들이 없어질까 봐 염려하면서 잠을 잘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창고에 보물을 쌓으라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좀과 동로, 도둑이 틈타지 못한다라고 하셨죠. 여러분,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으라는 것 무슨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비유의 핵심은요, 주님께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모든 민족들을 모으고서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양이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엇이었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주님께 물어요. 주님,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는 삶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 창고에 쌓는 인생이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 일이 어느 한때의 이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일상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려면 우리 땅의 창고를 좀 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욕심은 줄이고 내 몫은 좀 덜 받으면서 다른 이의 형편을 살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21절에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보물을 땅에 쌓을 것인지 하늘에 쌓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마음에 달린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혹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목사님, 두 가지 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당장 천국 가는 건 아니니까요. 사는 동안에는 땅에다가 쌓아서 좀 편하게 살고요, 천국 갈 즈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하늘 창고에다 쌓고,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이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인데? 그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에요. 이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약삭 빠른 거예요. 손익을 계산하면서 살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돈으로 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재물을 쫓아 살던 사람, 그
그 삶의 방식을 갑자기 바꿀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그렇게 쉽게 바뀌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단한 애씀으로 꾸준하고 성실하게 매일매일 말씀을 따르는 것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선언하세요. 우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양자택일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어느 쪽으로든 저울추가 기울기 마련이죠. 머릿속으로는 둘 다 공평하게 배분한다라고 해도 마음으로는요, 둘 중에 하나를 더 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 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최금자 권사님, 아들하고 딸 중에 누굴 더 사랑하세요? 아들이요. 그래도 권사님은 막상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유, 나는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누구 한 사람한테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성별이 같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딸이 셋이시면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가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 장로님이 항상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어요. 목사님, 제가 올해 기도 제목을 잡기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재물의 복을 많이 주셔갖고서 제가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이고 장로님, 그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질지언 그랬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절 잘 모르시네. 그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재물을 불리려고 하는 욕심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재물 쪽으로 무게가 더 기울여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저울추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살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애초에 이 말씀은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눈이 성한 사람이 있고 눈이 나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재물을 더 사랑하느냐 그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신다고 하늘의 창고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담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우리 주님의 진단은 정확한 거예요. 땅의 창고에 쌓을 것인지 하늘의 창고에 쌓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걱정과 염려에 빠지게 되면 땅의 창고에 쌓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시죠. 내일을 위해서 심거나 거두지 않아도 길쌈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것들까지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녀들을 돌보시고 살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은 바로 3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아래로 쭉 내려가서요 33절에서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말은 주로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뜻이에요. 구하라는 말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앞의 문맥과 연결해 보자면 이런 말이죠.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땅의 창고에 쌓기에 급급한 인생을 살지만 그것은 눈이 나쁜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소리다. 먹고 사는 것을 가지고 근심하고 너희 소관이 아닌 내일의 일들로 너희는 염려하고 있구나.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삶의 우선순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행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어지럽히는 이 세상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염려를
극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처방이, 예수님께서는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여러분, 지나간 일들은 흘러가게 내버려 두세요. 자꾸 그것들을 지금으로 다시 끌고 오지 마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에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만을 치열하게 살아내기도 벅찬데 지나간 일들을 곱씹고 또 미리 불안해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내일의 시간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버려두고 오늘 하늘 창고에 쌓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주인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